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예. 중보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만 납니다. 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에서 지금 또 중보하고 계십니다.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참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계속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중보자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아멘. 자, 이 중보자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생에 폭풍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네, 다 사람들에게 보면요, 다 사연이 있어요. 네, 뭐 이런 사람의 사연이 있고 저런 사람의 사연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신 건 한 가지예요. 이런저런 사연이 있는데, 그런데 너는 어떻게 할래? 너는 어떻게 할래?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바라보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방식을 따르겠느냐? 나를 믿고 따르겠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나는 인생 가운데 인생의 폭풍 만만치 않아요. 둘째가다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할렐루야. 네, 번쩍번쩍 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분은 안 드시네. 할렐루야. 이제 초월했습니다. 네, 초월했어요. 아들이 발가락이 부러져도 초월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그 목사님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들이 어디 난간에서 떨어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팔이 부러졌대.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 소식을 들으신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 목사님인데 할렐루야고 막 춤을 췄대요. 할렐루야 막 춤을 추면서 이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아들이 그 아픈 것이 치유가 될 것을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이러면서 기적을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미쳤다 목사님이 좀 미쳤다라고 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뭐 중간에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결론은 아들이 이 뼈가, 아프리카에서는 병원도 없잖아요. 수술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응급처치를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믿음의 선포대로, 예, 정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가지고 아들이 멀쩡하게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를 간증을 들었는데, 우리 형제님 오늘 모습을 보면서 그 생각이 좀 떠오르네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입니다. 네. 우리는 중보자입니다.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세요. 지금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실 중보자를 찾고 계셔요. 네. 너가 나를 따르겠느냐? 너가 나를 믿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저를 중보자로 훈련시키실 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이제 그때 당시 저희는 달달이 살아가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근데 정말 이번 달 렌트비가 없었어요. 이번 달 렌트비가 없어서 이 집을 이제 쫓겨나야 되나 말아야 되냐. 우리 옆에 집이 한국 사람인데, 이번 달 제가 그때 간증했었나요? 갑자기 어느 아침에 문을 딱 열었는데 우리 집 앞에 뭐가 물건이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문을 열었는데, 그래서 이게 뭐지? 뭔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을 청소해 주시는 필리핀 아줌마가 계셨는데, 그분한테 제가 여쭤봤죠.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우리 옆에 집이 한국 사람인데 렌트비를 못 냈대요. 못 내가지고 도망갔대요.
그래서 그 집 살림살이가 한국 사람 물건들이 많은데 내가 볼 때 좋은 게 많더라. 그런데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내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좋은 물건만 다 간추려 가지고 우리 집 앞에다 이렇게 쌓아 놨다고. 잘 유용하게 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나는 약간 이 남의 얘기 같지 않은 거예요. 남의 얘기가 같지 않고 와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네, 우리도 지금 이달 렌트비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캐나다에서 쫓겨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달달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즌이었는데 이제 그럴 때 주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셨어요. 나는 뭐 이런 문제 얼마나 그러니까 유학생 시절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가난한 유학생 시절. 부유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가난한 유학생 시절 그 시즌에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내 도끼 좀 치워주세요. 내 발등에 도끼가 있네요. 이거 좀 주님 해결해 주세요. 나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영은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방언으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는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이 막 기뻐 뛰는 거예요. 현실은 바닥을 치고 있는데 내 영은 기뻐 뛰면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대요. 뭐 때문에? 이 통로, 중보자, 중보자가 지금 필요한데 연결할 수 있는 이 중보자가 필요한데 중보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나라에 이루어졌는데 이 땅 가운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중보자를 찾고 계세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 한 사람. 그러면서 저한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지연아, 너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인생의 여러 가지 인생의 풍랑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 저는 의식주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막 긴장 가운데 있는 이러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외에 문제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찾으셔서 전하 너가 그 문제 다 뒤로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너 인생 나한테 맡기고 너는 내가 너한테 주는 그 중보 기도 제목 가지고 중보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참 쉽지가 않았어요. 이 머리로는 주님 그런데 당장 입술에 당장 내일 아침에 뭐 당장 나는 지금 현재 당장인 거예요. 당장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거 다 뒤로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믿음으로 밀어붙이라는 거예요. 참 현실적으로 참 쉽지가 않았어요.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작정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냥 주님 앞에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한 시즌을 캐나다에서 뭐 저희가 한 4년 정도 살았나?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이 말씀 한 말씀 주셨어요. 네, 이 말씀을 주시고 그 4년 5년 동안에 그 중보자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시선이 이 육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그거를 주셨던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한국 땅에 딱 왔는데 거기도 달달이 인생이었는데 한국 땅에 왔는데 뭐가 있을까요?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왔더니 정말 뭐 이민가만 몇 개와 우리 사랑스러운 두 아들 딱 데리고 왔어요. 왔는데 갈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 집 저 집, 이 집에 붙었다가 저 집에 붙었다가 이런 삶을 살면서 이민 가방은 저희 친정에다가 잔뜩
11개인가 그걸 잔뜩 쌓아놓고, 그리고는 옷도 못 풀었어요. 옷도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 저 옷 좀 웬만하면 갈아입지요? 라고 하는데 맨날 책복 같은 것만 입었던 것 같아요, 추리닝. 근데 옷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디다 펼쳐가지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옷도 꺼낼 수가 없고, 그때 당시 저희가 가졌던 돈이 전부가 2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 상황에 뭐 새롭게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옷을 누가 이렇게 편하게 아무거나 눈에 보이는 거 그냥 이렇게 입고 그렇게 지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정말 소원이 뭐였냐면, 돈 1,000만 원만 빌릴 수만 있다면, 돈 1,000만 원만 대출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지하 방, 한 칸짜리, 거기 방 한 칸짜리라도 발 붙일 때만 있으면, 그럼 우리 네 식구 같이 흩어지지 않고 같이 살 수 있을 텐데, 정말 1,000만 원 대출만 받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빌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한 가지 소원이었어요. 1,000만 원 빌릴 수만 있으면,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빌릴 수 있으면 좋겠다. 지하 단칸방이라도 좀 어두우면 좋겠다. 근데 이러한 마음으로 처음에 한국에 와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한국 땅에 와가지고 한 3년 동안, 2년 3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 3년 동안 정말 전국 순회를 하면서 다녔어요. 전국 순회를 하면서 다녔는데, 이게 여기저기서 막 입소문으로 불러주시는 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달에 4주가 있잖아요. 4주가 있으면 딱 한 주만 빼고 3주는 계속 순회 사역을 하고 다녔어요. 그거를 2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2년 정도 순회 사역을 해서 한 달에 딱 한 주만 집에 붙어 있었고, 나머지 3주는 계속 그냥 전국을 다 휘비면서 이렇게 다녔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순회 사역을 한다고. 근데 그것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집이 없어서,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사랑이 만삭이었었는데, 주님, 나 이제 그만 좀 돌아다녔으면 좋겠어요. 사역 좀 그만하고 좀 집에서 좀 쉬고 싶어요. 그냥 우리 집 방 한 칸이라도 집 거기서 좀 편하게 좀 쉬고 싶어요. 이 집 저 집 눈치 보면서 이렇게 사는 거 좀 그만하고 좀 그냥 좀 쉬고 싶어요. 만삭이 됐는데도 그렇게 사역을, 그래서 사랑이는 왜 태교가 사역이었어요. 할렐루야. 만삭 때까지 사역을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주한이는 만삭 때까지 공부를 했는데 과외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경환이 같은 경우는 만삭 때까지 기도원에서 살았어요. 예. 정말 태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랬었는데, 주님, 그게 정말 한 가지 소원이었는데, 주님께서 또 이제 은혜로 저희한테 또 이렇게 집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살았었어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항상 저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육의 현실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육의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보라. 그리고 내 기도 제목 가지고 아웅다웅 잉잉 앙앙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통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중보자, 그 역할, 연결다리, 그거를 하라. 그 말씀을 주시는데, 나는 현실에 의식주 요거 해결해 주면 내가 이거 할게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너 거 먼저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거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너는 나만 믿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믿음 없이는 주님을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선택권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홈스쿨을 하면서 전국 순회사역 같이 했어요. 그래서 경환이가 10살 때부터 어른들 그런 예언스쿨을 할 때 앞에 나와서 시범으로 이렇게 담임 목사님 예언 사역 해드리고, 뭐 어떤 분 예언으로 섬겨드리고 기도 사역하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 홈스쿨의 교육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참 좋아했던 게, 어떤 교회에 갔더니 이게 번호키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택 가면 그러니까 전국 방언을 다 배웁니다. 전라도 가서 전라도 사투리 배우고, 경상도 가서 경상도 사투리 배우고, 뭐 어디 가면 또 어디 사투리 배우고, 어떤 그 숙소 주면 거기에서 신났다고 뛰어놀고, 그리고 동네에 있는 이 동네 저 동네에 있는 아이들하고 마음껏 뛰어놀고, 이제 이러면서 예배 드리고, 이제 이러면서 자연 속에서 참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게 자라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했고, 그리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키우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말씀으로 키우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도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 우리는 이렇게 키워놓고 왜 쟤네들은 우리처럼 안 해요? 그게 항상 불만이에요. 엄마는 밥 3끼를 주실 때마다 요절을 외우지 않으면 밥을 안 줬어요. 예. 아침 요절 못 외웠어요? 아침 굶어. 금식. 점심에 요절 안 했어요? 점심 금식. 예. 저녁에 요절을 못 외웠어요? 그러면 저녁 금식. 절대로 안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생존 모드로 요절을 암송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이랬어요. 몇 끼마다. 이게 우리 홈스쿨 교육이었어요. 이제 그랬는데 왜 쟤네들은 요절도 안 했는데 밥을 줘요? 쟤네들은 기도도 하지 않는데 왜 뛰어놀아요? 이제 이런 것이 아이들이 항상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주한이가 20살 땐가 이 사랑이 소망이 온유 애기들 4살 뭐 5살 요또 애들을 쫓아다니면서 내 때는 이러지 않았다. 내 때는 이러지 않았다. 기도 안 하고 이렇게 놀지 않았다. 요절 안 해오고 밥을 먹지 않았다. 너도 기도해. 너도 요절 암송하고 밥 먹어. 이러면서 얼마나 애들을 잡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주한이한테, 주한아 미안하다. 엄마를 용서해다오. 엄마가 그때는 정말 유두리 없이 철없이 애들을 좀 잡았는데 이제 좀 철이 들었다. 그리고 얘네들 키울 때는 좀 할머니 같은 마음이 있었다. 너 때는 첫아이라 그러니까 엄마 같은 마음이 있었고, 지금은 요 애기들은 좀 할머니 같은 마음으로 키우고 있다. 엄마를 용서해줘라. 용서하면 안 된대요. 나하고 똑같이 애들을 또 해주래요.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러면서 이제 주한이 경한이가 아이들하고 다 똑같아요. 세상에 있는 보통 요 나이 또래 아이들하고 다 똑같은데, 뭐 죄 짓는 거 다 죄 짓고, 그리고 뭐 나쁜 생각하는 거 나쁜 생각 하고, 뭐 할 거 다 하고 다 하겠죠. 요즘 애들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중심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중심이. 어떠한 똑같이 상황을 하는데 뭔가 결단하거나 뭔가 결정하거나 뭔가 선택할 때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더라고요. 그거는 고민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것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자동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말씀의 기준으로 이렇게 딱 서 있는 것. 그거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부모가 모델이 제대로 되어주지 못해서 여러 가지 참 아픔도 많이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 아들이다. 우리 부모는, 육신의 부모는 가짜 부모다. 너의 친 아빠는 하나님이셨다. 미안하다. 너 입양했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뭐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안하다. 부모는 자식에게 미안하다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잘해주고 싶지만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못 볼 거를 참 많이 보여준 것 같고, 해주고 싶은 거 마음껏 못 해줬어요. 그래서 항상 자녀들 앞에 부모는 죄인인 것 같아요. 예, 아무리 해주고 해줘도 죄인인 이 마음은 벗어나지 못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마음은 정말 최고의 것으로 주고 싶고 최고의 사랑으로 주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키워주세요 라고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어려움이 이렇게 있으면 정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네. 주한이가 어저께까지 갑자기 금식하겠다라고 하면서 금식을 했고, 오늘부터 이제 보식이 들어갔어요. 그것도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금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참 은혜인 것 같아요. 군대 가기 전에 계속 한 넉 달인가를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보식하고 금식하고 보식하고 이거를 계속 하더니만, 그러더니만 이제 군대에서 좀 내 맘대로 살더니만, 그러더니 이제 딱 끝나고 나니까 다시 원사 복귀하면서 다시 금식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하면서 그날 주일날 저한테 기도받고 그리고 이제 갔잖아요. 그 모습 자체가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한이가 영에 민감한 아이라 아무한테나 기도 안 받아요.
제가 이제 상태 안 좋을 때 기도하려고 그러죠. 손대지 마세요! 이래요. 굉장히 그런 아이인데, 주일날 그때는 저한테 직접 와가지고 엄마 기도해 주세요. 제가 놀랬어요. 놀랬어요. 정말 야,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제 그런 고백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중보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인간인지라 한계가 있어요. 인간인지라 우여곡절 다 많고 연약함이 다 많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인간의 한계점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주님, 제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이 말씀 붙잡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그 거룩한 통로로 좀 나를 온전히 사용하시고 나를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머지 나의 필요를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직접 아버지 되어주시고 부모님 되어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께서 직접 키워주시고 채워주시고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거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거 방법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을 파송하셨어요.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룰 때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참된 보람을 느낍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벗어날 때 그 자체가 저주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에서 벗어난 것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참된 행복을 누리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이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나라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먼저 알고 그 뜻 가운데 나를 온전히 내어드려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여기 앞에 있어요. 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리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리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네, 아멘.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 그러면 그때부터 많은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한다.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하늘이 그대로 있으면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아무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신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이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에요.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머리로 아는데 행동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 울고 있잖아요. 행동으로 안 되니까 쓴물이 나오고 행동으로 안 되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인생에 폭풍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는 나는 중보자 아닌데요? 아니요. 참 재밌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중보자의 훈련을 거쳐서 지나가시더라고요. 기본 베이직이 있어요. 기본 베이직. 먼저 하나님은 말씀의 기반 위에 말씀의 기반이에요. 말씀, 성경 말씀. 이 성경의 말씀 그 기반, 이 터 위에 첫 번째로 주시는 게 뭐냐면 사도적인 권위예요. 사도적인 권세.
그리고 말씀의 권세죠.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사도적인 권세. 그리고 그 위에 예언적인 기름 부음,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영이에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통 분모로 주시는 거예요. 그 위에 자기의 부르심의 집을 지어요. 예, 이게 있다. 그래서 나는 부르심하고 상관없어요 라고 하지만 이 기본적으로 베이직에 깔려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의 공통 부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첫 번째로 주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 영적으로 어린아이한테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하지 않아요. 그냥 이쁘다 해줘요. 그냥 숨 쉬는 것만으로도 이쁘다. 그냥 뭐 아웅 하는 것도 이쁘다. 깐난 아기는 그냥 울어도 이쁘다. 웃어도 이쁘다. 그냥 싸도 이쁘다. 그쵸? 먹는 것도 이쁘다. 그냥 아가한테는 그냥 이쁘다만 해줘요. 근데 어느 정도 그랬던 우리 부모님이 변해버렸죠. 내가 이제 컸는데 기저귀에다가 이제 실내 안 하고 여기 그냥 바닥에다 했다고 매를 들기도 하고, 뭐 나는 재밌어가지고 막 헤엄쳤는데 그거 갖고 케찹 막 뿌려가지고 여기 벽에다 찍찍찍찍 했다고. 나는 예술 작품을 한 건데, 그죠? 케찹으로 칙 뿌려가지고 얼마나 그래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노라 하고 쫙 했을 뿐인데 그것도 못 알아주고 우리 엄마는 이렇게 난장판을 했다고 혼내고 예술 감각도 없고.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왜 마냥 이쁘다고만 했던 그 엄마가 내가 이제 좀 컸다고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이게 제재가 많아요. 그렇죠? 그럼 이 아이는 우리 엄마가 변했어요. 우리 아빠가 변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뭐가 변해야 돼요? 내가 성장하면 이 속사람이 성숙해져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고 하시는데, 이 3살 때 버릇이 잘 된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도 어느 정도 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많이 좀 잡아요. 어떤 틀 안에 그 경계선을 딱 그어주면서 이런 과정들을 겪잖아요. 그것처럼 갓난 아기들, 어린 아이들한테는 주님이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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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해주시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가면서 성장해 나갈수록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기 때는 공부하라고 하나요? 갓난 아기 보고 안 해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오늘도 우리 아이가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제가 여기저기 뭐 수수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학교에 전화하고 선생님한테 우리 애를 보셨나요? 예, 막 이러면서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막 이 친구 저 친구한테 막 다 전화하고 막 이랬더니 결국 그 친구가 제 전화를 딱 거절해 버리더라고요. 안 받아. 뭔가 이상해. 예, 봤더니 그 아이들하고 같이 신나게 놀이터에서 논의를 하고 숨어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는 결국은 이제 전화를 어쩔 수 없이 받고는 엄마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요. 몰랐니? 아니요. 알았어요. 매 맞을 각오하고 와라 라고 했죠. 네. 그리고 오자마자 매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랑이가 엄마 오자마자 매를 드는 건 너무한 거 아니나요? 그래도 인사는 좀 하고 매를 들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 거 없어. 당장 따라 이러고는 그냥 좀 했어요. 그리고 이제 벌칙을 좀 무겁게 많이 했어요. 이제 이러한 과정 가운데 갓난 아기한테는 매를 드나요? 예? 갓난 아기한테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이 5학년이나 됐는데 애기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매를 들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각인될 때까지 나는 매를 들 거다. 이거 명심해라고 오늘 조금 아주 호되게 좀 많이 뭐라고 했어요. 고개 숙인 그대들이죠. 보세요. 음.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커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변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커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뭔가 사명을 주시고 자라가는 모습 가운데에서 이것도 맡기시고 저것도 맡기실 때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할 수 있다라고 격려해 주시면서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응원해 주고 계신다. 너 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나는 주지 않는다. 너는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감당 못해요. 힘들어요. 나 죽어요. 막 이러면서 왜 나에게 이러한 연단을, 나를 미워하시는 건가요? 왜 나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평범한 가정에서 이렇게 하지 못하고 나는 맨날 전쟁인가요? 맨날 이러한 아픔 가운데 있나요? 우리는 이렇게 하소연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대답은 뭐예요? 감당할 시험 외에는 내가 주지 않았다. 이게 사후적인 대화가 서로 이렇게 되어지는 게 많아요. 나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는 침묵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야속하게 느껴져요. 와, 믿음 생활 어렵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이 약하면요, 떠나요. 시험 들어서. 그때부터 시험 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서 떠나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몰라서, 예, 자기밖에 몰라서, 믿음이 약해서, 그래서 시험 들어서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떠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이 주인이에요. 영적인 아가예요. 영적인 아가한테는 하나님이 물질을 건드리셔요, 안 건드리셔요? 안 건드리셔요. 영적인 아가는. 영적인 아가한테는 물질을 아직은 안 건드리세요. 근데 이 영적인 아가가 아니고 한 5살 정도 된 아이한테는 물질을 건드세요. 한 10살 정도 됐다, 물질 건드세요. 예. 영적인 갓난 아기한테는 안 건드신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아, 이 물질 훈련을 나한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자라가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대하시면서 이 부분 가운데 통과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기대하시며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과거에도 간증을 했는데 물질 훈련 참 쉽지 않았어요. 저희가 이제 캐나다에서 이렇게 왔을 때 안 그래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물질이 주인이었어요, 저는. 물질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릴 때 좀 잘 살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사업이 팍 망하더니만 정말 이렇게 방 2칸짜리 전셋집으로 딱 이사 갔는데, 오늘도 제가 얘기했지만 방 2칸짜리 전세 이사 갔는데 창피해서 아마 저 끝에서 이 끝까지 주택가였는데 저 끝에서 이 끝까지 아마 한 300m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어쨌든 긴 건데 단 한 명도 없을 때 확인하고 들어갔어요, 그 집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창피해서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매일 인제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 항상 그 집 주변에 한 30분이든 1시간이든 거기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창피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집이 너무 창피해서 도저히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엄마 왜 우리는 이런 데 살아요? 왜 이렇게 살아야만 돼요? 우리 엄마 우리 집으로 옛날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가요. 왜 이래요?" 막 이러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정말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나서 집 물질 또 6학년 때 있는 돈 갖고 저희 어머니가 계속 돈을 4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일을 잘 안 해 보신 분이라 있는 돈 갖고 땅 사고 있는 돈 갖고 집 사고 있는 돈 갖고 그리고 그냥 생활비로 쓰시는 거예요. 예. 큰 집 팔아 가지고 방 2칸짜리 그 전셋집 하셔 가지고 그렇게 사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 엄마한테 1,000원 달라고 하는 것도 인제 큰 돈인 거죠. 그래서 어 학교에서 그 6학년 때 뭐 400 원짜리인가? 고 400 원인지 4,000 원인지 기억도 안 나요. 고거 준비물 사 오라고 그랬는데 "엄마 좀 주세요."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나는 거기에 그냥 가 있는 거예요. 뭐 이러한 삶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게 '아 돈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돈만 생기면 막 이렇게 저금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금을 많이 하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주 악착같이 돈을 모아 가지고 그때 아주 어린 나이였는데도 제 통장에 300만 원이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간증했죠. 300만 원의 돈이 이렇게 어린 나이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돈만 생기면 무조건 은행에 달려갔어요. 조그만 초등학생이 맨날 가 가지고 "언니 1,000원 저금하러 왔어요." 그리고 그다음 날에 "언니 500원 저금하러 왔어요. 언니 200원 저금하러 왔어요." 이러니까 이 조그만 초등학생이 그러고 있으니까 이뻤나 봐요. 그래서 그 은행 직원이 저를 참 많이 이뻐해 줬어요. "아유 또 왔구나. 그래 200원 저금해라." 막 이렇게. 그런 돈을 모아 가지고 한 300만 원을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고때 당시 300만 원이 제로였어요. 300만 원 이상 있는 돈부터 돈을 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내 통장에 200만 원 있다라고 한다면 토탈 500만 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통장에 지금 현재 제로다 그러면 300만 원 있는 거예요. 이게 저만의 계산법이었어요. 그래서 제로다 그러면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막 돈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제 살던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물질 훈련을 시작하셨어요. 물질 훈련을 시작하시면서 우리 전세금이 전부였는데 한번 훅 불어 버리시면서 전세금 다 날렸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
뭐예요? 그다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의 전부였는데 하나님의 손에 그 돈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후 불어버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말씀 딱 하셨어요. 내가 후 하고 불면 전 재산이 단번에 날아간다. 근데 내가 돈을 뚝 하고 주면 단번에 몇 억도 있을 수 있다. 하나님 입장의 돈은 숫자에 불과하다. 저희 같으면 뭐 1억 원 주세요. 그러면 어떡하지? 막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냥 1억 원 탁 끝이에요. 예. 그러니까 00000 이거 붙은 거잖아요. 1에다가 000 붙은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10원이든 1원이든 1억이든 뭐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물질 훈련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너는 물질의 주인이나 내가 주인이 아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부터 제가 갖고 있었던 모든 적금, 모든 그 저금 이거를 계속 재료로 만드시는 그분과 함께 같이 살면서 참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주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분한테는 말 안 하고 주님 마음이 어려워요. 주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서 800만 원 딱 정말 어렵게 모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달래요. 주님 200만 원만 더 모으면 1000만 원인데 이거 다 모은 다음에 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당장이래요. 그러면 그걸 또 깨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물질 훈련을 받았는데 제가 예전에 간증했죠. 처음으로 1000만 원이 딱 됐어요. 손 떨리는 거죠. 그러면서 와 이걸 어떻게 쓸까? 우리 덜덜덜덜 거리는 아벨라 그거를 좀 바꿔볼까? 이 덜덜덜덜 거리는 거 뭐 이거 막 열심히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에어컨도 안 나와가지고 잘못 돌리다가 손 이렇게 껴가지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부터 좀 바꿔볼까? 막 이러면서 별 생각을 다 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첫 것은 내 것이다. 와 내가 이거를 모으니라고 50원 더 싼 저 멀리 있는 마트까지 걸어서 그러면서 물건 하나 샀는데 이런 식으로 50원 100원 모아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네요. 그렇지만 첫 것은 그쵸 주님 거죠. 그리고는 주 앞에 들었어요. 이제 또 두 번째 1000만 원 적금 딱 했는데 두 번째 것도 내 것이다. 하나님 좀 심하시네. 좋아요. 뭐 둘째 것도 주님 거라면 드리지요. 드렸어요. 근데 또 셋째 것도 달라 그러면 어떡하지? 아이 설마 하나님 그렇게 그러진 않을 거야. 너무 욕심쟁이는 아닐 거야. 이러고 셋 것 다 했는데 주님 뭐라 하세요? 세 번째 것도 내 것이다. 그때 제 마음이 좀 어려워졌어요. 드리긴 드렸는데 마음이 기쁘진 않았어요. 또 네 번째 또 모으면 주님께서 또 달라 그러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좀 들었는데 근데 너의 것은 나의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뭐 할 말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것도 아마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다음부터 돈을 모을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아봤자 또 달라고 하실 텐데 나는 열심히 진짜 허리띠 졸라매가지고 뭐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하나도 안 하고 정말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야속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러면서 그냥 했는데 다섯 번째 또 습관을 쫓아서 또 통장에 돈을 이렇게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모으는데 저희 부모님이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돈으로 사랑을 많이 주신다고. 예, 돈으로 항상 돈으로 사랑을 많이 주셨어요. 사랑해 지연아 하고 돈 딱. 지연아 사랑해 하고 돈을 딱. 예, 참 감사하지요. 그래가지고 돈으로 어려움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모으는 거 참 별로 어렵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기도하면 주님께서 또 주시니까. 그래서 돈을 또 이렇게 금방 또 딱 모았어요. 모았을 때 이제 다섯 번째 딱 모았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예, 드릴 거 떨리는 마음. 할렐루야. 예, 그걸 초월해 버리더라고요, 이제는. 네 번째까지 드리고 나니까 다섯 번째는 초월해 버려서 맘대로 하세요, 주님. 약간 반항적인 마음일까요? 맘대로 하세요, 주님. 주님, 뭐 내 건 주님 거라고 하시고, 뭐 하나님 건 내 거니까 맘대로 하세요. 뭐 하나님, 나 다 드릴 테니까 하나님도 나 다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비우게 되어지더라고요. 그 전까지 제가 어땠냐? 돈 하면, 뭐 이랬어요. 1000만 원, 막 이랬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저한테 훈련시키고 나서 생긴 습관이 뭐냐면, 이제는 1000만 원이 어떻게 보이냐면 좀 죄송한 말씀인데 1000만 원이 1000원처럼 느껴져요. 예. 그리고 때때로는 이 1000만 원이 뭐 10만 원처럼 느껴져요. 왜요? 하나님 또 달라고 하는데 뭐. 그리고 달라고 또 내가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면 또 하나님 또 쉽게 주시니까
별로 그게 이제 마음이 초월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형제님이 저한테 뭐 2천만 원 주셔도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냥 2천 원 받듯이 받아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달라고 그러면 정말 2천 원은 아니고 20만 원, 200만 원 드리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 드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질에 있어서 내 마음을 비우는 걸 하나님 원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달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 가운데 물질이 주인이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이거를 계속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참 쉽지가 않았어요. 내가 직면할 수밖에 없었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돈이 이렇게 1,000만 원 딱, 오, 1,000만 원이야. 오, 떨리게 돼가지고 눈이 벌써 이렇게 확 가더라고요. 왜 갈까요? 돈이 주인이니까. 돈이 주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거도 내 거요, 두 번째 거도 내 거요, 세 번째, 네 번째 거도 내 거요 할 때까지 제 눈이 확 갔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마음을 딱 비우게 되니까 이제는 눈이 안 가더라고요. 네, 뭐 2천 원 받듯이 제가 받을 수 있어요. 주셔도 괜찮아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음, 뭐 그렇게 초월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이제 별로 안 떨어요. 별로 안 떨어요. 2천 원 받는 게 어렵나요? 별로 안 어려워요. 마음껏 주셔도 괜찮아요.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물질 훈련을 다루시면서 물질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이거를 다루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주께서 쓰시겠다 달라라고 하시면 그냥 내어드리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이렇게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음의 준비 없이 이렇게 해버리면 저도 조금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먼저 마음의 준비를 딱 비워요. 그게 이제 자동 시스템으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훈련시키시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나를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훈련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물질 훈련 받고 계세요? 그러면 물질이 주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물질 훈련을 받고 계셔요? 그러면 물건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물질 훈련을 받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게 뭐냐면 물건이었어요. 물건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가들이 저희한테 와서 상담을 많이 하죠. 그리고 사업가들이 저희한테 축복 기도를 받죠. 그러면 물건이 풀려지는 그러한 축복이 많아요. 그리고 그러한 간증들이 많아요. 네, 사업이 잘 돼요. 그럼 물건을 주셨어요. 네,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시려고 물질 훈련을 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가들은 반드시 시키시는 게 있는데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로 물질 훈련을 하세요. 물질 훈련 가운데에서 통과를 못하면 물질을 다룰 수 있는 권세는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물질이 주인이면 좀 하나님의 사업가로서는 어려워요.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만 섬기는 자, 그런 자를 사용하세요. 두 마음 가진 자, 흐리멍텅한 회색지대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거, 온전한 거, 깨끗한 거, 구별된 거,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빚으셔서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성장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빚으시고 그리고 또 다듬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나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배웠던 것이 뭐냐? 나는 중보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보 훈련을 시키셔요. 왜냐하면 기도에 어떤 양이 있어야 돼요. 그 링컨 대통령이 중보자인가요? 하루에 3시간씩인가 그 백악관에서 기도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 바빴대요. 대통령으로서 일할 게 너무너무 바빴대요. 그래서 대통령이 결단을 했대요. 뭐냐? 나는 7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백악관에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기도할 때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7시간이나 혹은 3시간 그 기도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을 위한 기도는 그렇게 오랫동안 하기가 어려워요. 예, 나 자신의 문제만 갖고 기도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의 양의 어떤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중보 기도를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내 기도는 마지막에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신 기도 제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 기도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으로 마무리를 이렇게 저는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뭔 기도하기 위해서. 예, 내 기도하기 위해서. 내 기도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한번 전체적으로 다 훑고 그 다음에 내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어느 때는 밤을 새더라고요. 예, 밤을 새는 경우 있고 어느 때는 뭐 며칠씩 몇 달씩 막 철야 기도를 하면서 작전 기도가 들어가기도 하고 중보 기도가 들어가기도 하고 혹은 금식 기도가 들어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을 조금 알아가는 그런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확신. 그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셨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죽기까지 순종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특별하게 받아들이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네. 그래서 제가 힘겹거나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중보자들을 막 붙여주셔요. 과거에 제가 참 놀랬던 게 있었는데 2010년도인가 그때 참 마음이 많이 어려운 시즌이었어요. 기도주를 제가 놓쳐버렸어요. 마음이 너무 힘겨워서. 이제 그랬는데 갑자기 수많은 중보자들을 저한테 둘러진쳐서 하나님께서 모르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 모르는 분들이 저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대요. 저를 위해서 중보하고 힘내라고 힘내라고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눈물이 많이 나면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내가 지쳐서 낭망하고 힘겨울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그 찬양처럼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특별히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빨리 일어서야지 라고 하는 그런 힘을 막 북돋아 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이렇게 돈독하게끔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빠한테 구할 때 당당하게 구하게 되어져요. 당당하게. 하나님,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딱 기도를 해요. 그리고 어떤 분이 막 그 보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험 들라고 막 이러는데 저희는 보험 들 돈도 없었고 그리고 보험들 돈이 있어도 보험에 들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돈은 다 사라지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적금형 보험은 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뭐 건강보험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들은 안 듭니다 하고 아예 안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명 다 할 때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내가 막 병 들어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이런 거 저는 막 골골거리면서 이런 거 싫습니다. 성격이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흑백 논리가 강한 사람이라 죽을 때도 깔끔하게 죽고 싶어요. 막 골골거리면서 비참하게 막 병원에서 이러면서 이러고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사용하시고 깔끔하게 데려가 주세요. 이제 이러한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 나라 보험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험 이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정경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와, 대단한 기도를 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보험을 들 정도면 내가 이 땅 가운데 그냥 대충 살아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험을 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요. 나를 그냥 드린 거예요. 거룩한 산 제사로 나를 산 제물로 그냥 드린 거예요. 나를 전부를.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성격이 막 쪼잔하고 막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퉁 이렇게 하는 게 좀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 나를 그냥 전부를 다 드립니다. 그냥 받으시고 하나님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 맘대로 하세요 라고 하면서 그냥 딱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거다라고 단순하게 믿고 그 다음부터는 안 돌아봐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사명 다 한 거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 중보자는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늘나라에 예수님 발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누구다?
이름 모르는 중보자다. 대부분 여자들이 많더라. 그런 얘기죠. 남자들 억울하십니까?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럼. 남자도 뭐 여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그 중보자가 가장 주님의 발 앞에 있는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여인으로 저도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냥 주님 앞에 나를 이렇게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별로 미련도 없고 그리고 두려움도 별로 없고 하나님 날 책임지신다 라는 믿음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책임지신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연단들이 정말 셉니다. 할렐루야.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고난이 많아요. 고난이 많으십니까? 역경이 힘드십니까? 인생이 고달프십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만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너무 많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너가 그걸 감당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라고 믿고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날 믿으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신대요. 그거 해낼 수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밖에는 너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믿으신다라는 거예요. 격려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믿고 격려하시면서 응원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기대에 내가 못 미치면 죄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에게 맡겨진 이 현실 가운데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연단을 주셨습니까? 왜 내가 이런 걸 당해야 됩니까? 왜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같은 기도 시간에 하나님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로 한다면 좀 발전적인 기도가 되어질 것 같아요. 왜는 별로 대답이 없어요. 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주님 그게 말이 돼요? 그렇다. 뭐 이거 계속 반복해봤자 뭔 의미가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난 너를 위해서 피 한 방울 흘렸다. 내가 너에게 천부를 줬다. 너도 나에게 천부를 줘라. 맨날 이런 레퍼토리만 계속 돌아갈 텐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혜로운 자는 왜라는 질문보다는 주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기도 제목으로 좀 바꾸시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걸로. 그러면서 방언 기도가 유익한 게 뭐냐라고 하면 한번 요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 말씀 2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이 방언은요 하나님 나라 언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나만의 대화예요. 근데 이 방언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 보면 방언 통변이 되는 경우 있어요. 무슨 기도인지는 몰라 하지만 그 기도 제목은 알겠는 거예요. 어떠한 뭐 예를 들어 대적 기도를 한다. 혹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를 한다.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위해서 막 기도한다. 혹은 돌파 기도를 한다. 뭐 파쇄 기도를 한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막 기도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방언 통변이 되어져 가지고 구체적으로 더 깊이 알아져 가요. 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요거구나. 그래서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냥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네, 가장 최고의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주로 어떤 기도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 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도를 위해서 국률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중보하는 그 기도.
그 기도를 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때때로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라고 한다면 나예요, 나. 하나님 그 뜻은 알겠는데 내 마음이 상해서 못하겠어요. 하나님 그 뜻은 알겠는데 저 왼수는 못하겠어요. 저 왼수만 빼고 내가 저 사람은 놓고 기도할게요.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나. 이거를 못 버리니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가장 걸림돌이 뭐다? 나예요, 나. 저번 시간에 우리가 3가지 죄의 문 활짝 열리는 거 배웠죠. 첫째, 습관적인 죄. 내 안에 있는 습관적인 죄가 악한 영이 활동하는데 아주 최고로 활동할 수 있도록 내가 먹이를 계속 주는 거예요. 내가 환영합니다 하고 와 이렇게 응원해 주는 거예요. 그게 습관적인 죄예요. 그러면 그 환영받고 아주 그냥 하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우상 숭배. 우상 숭배하고 사탄 숭배하는 것. 이런 거를 통해서 사단이 아주 판을 치며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내 안에 아픔이 있어요. 나는 이러한 쓴뿌리가 있어요. 내 안에 이러한 고통이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죠. 쓴뿌리 상처. 내 안에 있는 이 마음밭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던 물 밭인 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런 밭일 때, 이 마음밭이 그럴 때 사단이 아주 이렇게 그 요새로 그렇게 딱 자리 잡고 집을 짓는 거죠. 견고한 진을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 이 통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박살내야 돼요. 박살내야 돼요. 회개하고 문을 닫고 주님 앞에 이걸 박살내는 작업을 해서 사단이 합법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죄 문 활짝 열지 못하도록 이거를 차단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고자 하면 나는 없다가 되셔야 돼요. 나는 없다. 자기를 부인하고. 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못 받고 있어요? 난 최선을 다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가 안 돼서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안 되면 내가 주인 행세를 하게 돼요. 다른 거는 다 적당히 하나님 뜻 가운데 가는 것 같은데 부자 청년처럼 딱 걸려버리면 너의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 그것만은 말고 그냥 한 5분의 1 팔고 그 다음에 5분의 4는 내가 갖고 예수님 따라가면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인이 바뀌어져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주인인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누구 사랑? 자기 사랑이에요. 세상 사랑, 자기 사랑. 그러니까 세상 사랑, 자기 사랑, 돈 사랑. 그것과 하나님과 이 맞짱 뜨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이 판을 치는데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 넘어가 배교해요? 마지막 때 배교가 크대요. 왜 그래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안 돼서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안 돼요. 다른 사람 막 신앙 막 이렇게 잘 따라가요. 따라가다가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 12명의 제자 가운데 딱 콜링하죠. 그러면 그때 이제 70인 뭐 120명, 150명 무리들 거기에 꼈던 사람들이 더 가까이 안 가고 무리 속으로 쏙 숨어요. 왜 대형 교회 사람들이 편하게 교회 다니려고 할까요? 그렇죠. 무리 속에 숨어요. 아는 척 안 해. 그래서 누군가 나를 아는 척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편하게 내가 오고 싶을 때 오고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예배 드리고 내가 뭔가 하고 싶을 때 하도록 그냥 뒤에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싹 갈 수 있는 숨어서 그렇게 해서 무리들 가운데 껴가지고 갈 수 있는 아주 좋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에 이렇게 쉽게 다니는 거죠. 그리고 말하기 좋잖아요. 나는 이런 교회 다녀. 너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성도가 몇 명인데 10명. 뭐 우리는 뭐 10,000명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뻗어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그거가 있으니까 무리 가운데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자, 그 10명 다니는 그런 교회. 자,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안 왔어. 자리가 텅 비어. 말하고 싶지 않아도 알리고 싶지 않아도 모든 사람 다 알아. 오늘 그분 안 오셨네? 왜 안 왔지? 뭐야? 뭔 일이 있었대? 뭔 일이 있었대? 뭐 벌써 다 알아. 저기서 졸고 있어. 지각했어. 알고 싶지 않아도 삑 문 열려. 모든 사람이 시선이 다 글러 가. 할렐루야 이러고 와야 돼. 뭐 내 존재감을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남의 얘기 같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숨어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
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중보를 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형님 맨 앞에 앉아가지고 푹 꺼져가지고 한숨 쉬고 있으면 제가 이제 그때부터 형제님을 막 이렇게 치기 시작하지요. 네,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대충 할 수도 없어. 부부싸움 하고 왔다 그러면 벌써 이제 이 혈기가 푹푹 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벌써 이제 막 열면 찔려가지고 막 회개하지 않으면 또 못 돌아가게끔 뭐 숨길 수도 없어. 저 끝에 앉아서 저 구석에 숨어 있으면 이제 딱 보고는 주여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맨 앞자리에 앉아서 숨길 수도 없어. 그렇죠? 뭐 이러한 가정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따르라예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지금 현재 초청장을 하신다고 했죠. 예,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초청장 가운데 이렇게 다 가고 싶잖아요. 나는요,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갔으니까 이런 것도 해야 되고요, 밭을 샀으니까 이렇게도 해야 되고요, 뭐도 해야 되고요. 핑계거리가 너무 많아. 그쵸?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한테 아직 초청장을 안 줬으니까 내가 그렇게 안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말하기 쉽죠. 근데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들 지금 현재 초청장을 내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밀고 계시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 어떻게 반응? 나는 마음이 상했어요. 나는 오늘 기분이 좀 꿀꿀해요. 오늘 좀 화장빨이 안 받아요. 오늘 누구랑 멋진 누구하고 데이트가 있어요. 뭐 아니면 사업하는데 아주 중요한 뭐가 있어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초청장을 내밀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가 안 되면 그 초청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초청장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먼저 돼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네. 근데 초청장을 갖고 갔어요. 근데 주님께서 앞에서 딱 말씀하세요. 거룩한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러면 못 들어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초청장을 내밀고 계신 지금 현재 주님 앞에 반응을 해야 돼요. 지금 저는 모르겠는데 아니요. 지금 다 알고 계세요. 지금 현재 시즌은 예수님께서 초청장을 내밀고 계신다. 그래서 나에게 지금 현재 공동부모로 원하시는 건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거룩한 예복. 이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왜 여기에 인생 폭풍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움직이시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같은 배는 타고 있어.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고 있었어요. 인생의 폭풍이 막 몰아치는 거예요. 막 와, 이렇게 힘겨운데 막 물을 퍼내고 막 배가 여기가 구멍 났네, 저기가 물이 새네, 어째네,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아요, 막 힘겨워요, 막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랑 같이 타고 있어요. 근데 뭐 하고 계셔요? 주무시고 계셔요. 왜 주무시고 계실까요? 예수님하고 같은 배는 타고 있었는데 예수님하고 내가 지금 친밀한 관계에 있었어요. 예수님 저기 좀 소외된 찌그러져 계세요. 나는 우리 다른 제자들하고 같이 수다 타고 야 이번에 내가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됐어 막 이런 거 막 자기 허풍 막 자기 허세하니라고 막 이렇게 침 튀겨가면서 얼마나 자기가 막 이렇게 하느라고 바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저쪽 구석에서 찌그러져 주무시고 계셔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다라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물 퍼내기 바빴어요. 내 현실 가운데 발등에 찍힌 도끼 빼내느라고 너무 힘겨운 거예요. 막 하다가 인제서야 딱 생각해서 예수님 계시지. 우리 같이 배 타고 있었네. 예수님 계시지. 예수님 뭐하고 계시지? 그때서야 예수님을 딱 봤어요. 뭐하고 계셨어요? 네, 주무셨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귀찮게 해드리면 예수님 나랑 같이 놀아요. 예수님 나랑 얘기해요. 예수님 나랑 좀 어떻게 같이 해주세요. 예수님 나랑 같이 이렇게 했어요. 라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으면 예수님 주무셨을까요? 아니었겠죠. 근데 예수님하고 같은 배는 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냥 저쪽에 찌그러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주무시는 거죠. 그때서야 예수님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거 안 보이세요? 이 상황에 어떻게 주무실 수가 있어요? 알아서 일어나야지. 깨울 때까지 안 일어나? 뭐 이러면서 오히려 적반하장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했던 인간적인 행동을 다 스탑할 때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고 나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시작하셔요.
내 하늘이 그대로 있으면 예수님 안 움직이세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주인, 내가 뭔가 하고 있으면 예수님 안 움직이세요. 예수님 잠잠히 주무시고 계셔요. 가치는 있어요. 잠잠히 주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것들 다 내려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되어져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예수님만이 해답입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요청할 때에 그때 예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신다. 예수님 딱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네, 믿음이 적은 자요. 왜 두려워하느냐? 뭐 하면 됐어요? 문제 딱 일어났어. 그럼 예수님! 이랬으면 됐죠. 그렇죠?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했지만 예수님이 1순위였어요? 아니면 저기 끝순위였어요? 끝순위였다. 현실.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면 나의 현주소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난 예수님 제자인데 모든 걸 다 부인하고 예수님 따랐는데 자기 생각. 근데 인생의 폭풍이 딱 터지면 예수님은 끝순위. 그것을 인지하라는 거예요. 인지. 그래서 이 문제가 터지는 이유를 아시겠죠? 문제가 터져야지만 그때서야 메타인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1순위가 아니었네? 끝순위였네?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네? 예수님 자장자장 하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는 놀 테니까? 예수님 저쪽에 찌그러져 계세요? 라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었네? 같은 배는 타고 있었지만 예수님 초청해놓고 예수님 저쪽에 찌그러 놓고 내가 바빴네? 내가 아니라고? 이거를 메타인지 하라고 인생의 폭풍을 허락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라고 해서,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해결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은.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났어. 그때서야 예수님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세요? 폭풍아 잠잠하라. 그랬더니 폭풍이 잠잠해져 버렸어요. 이게 뭐야? 우리는 막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 한마디에 이게 뭘까? 진짜 예수님 하나님 아들을 만나? 갑자기 막 웅성웅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따르긴 따랐지만 몰랐던 거예요. 우리의 현 주소가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문제가 딱 터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뭐부터 해요? 엎드려요. 모세처럼. 문제 터졌다라고 하면 바로 엎드립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 문제 딱 터지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나 문제는 똑같은 문제예요. 인생 가운데 형제님 문제가 더 어려워요. 저 재혁이 문제가 더 어려워요. 우리 소망이 문제가 더 어려워요. 자기 나름대로 문제 심각하게 고민 많아요. 초등학교 아이는 그 라면 하나 안 먹으면, 혹은 엄마가 나한테 선물 안 주면 나만 선물 안 줬다고, 나한테만 뭐 안 해줬다고 나는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의외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굉장히 큰 거예요. 나한테는 그 문제가 굉장히 큰 거다라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문제처럼 굉장히 커요. 우리 형제님이 우리 소망이 문제 들으면 그거 갖고 죽으려고 그래? 에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자매님도 그렇죠? 예. 사랑아 그거 갖고 그렇게 힘들어해? 에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요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죽네 사네 하는 문제예요. 나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못 살아요, 이런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가 죽네 사네 하는 문제처럼 굉장히 커요.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죽을 만큼 힘든 문제가 다 나름대로 있다. 없는 사람 없다. 있다라는 거야. 인생의 폭풍은 누구나 다 있어요. 나한테는 죽고 사느냐 문제처럼 굉장히 큰 문제로 다 나름대로 있다. 그거 그냥 인정하세요. 뭐 너랑 나랑 네 문제가 크네 내 문제가 크네 싸울 필요 없어요. 너도 그렇게 힘들어? 나도 힘들어. 그러면 뭐 한다? 모세처럼 바로 엎드린다. 문제 해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외에는 없다. 모세는 알았어요. 네, 모세 통해서 광야 훈련학교를 통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광야학교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 문제 터지면 바로 엎드려요. 바로 엎드려요. 인간은 불가능하다. 그거 하나 배운 거예요. 그거 하나. 하나님만이 해답자다.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요거 하나 배운 거예요. 네. 그래서 모세는 바로 엎드려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나 죽네, 나 살리네, 뭐, 왜 나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네, 어쨌네,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힘들어. 나 어째, 이거 아니라고 바빠. 같은 시간에.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주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하셔야 됩니다. 라고 간구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같이 입은 열었지만, 뭐예요? 하나님!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 아니라고 바빴다라는 거예요. 입술은 똑같이 열었지만, 입술은 똑같이 열고 하나님 앞에 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멸망되어지는 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뭐를 하느냐? 문제 터지면 바로 모세처럼 엎드린다. 그게 지혜로운 자다. 하나님만이 해답자다. 인간적인 방법을 아무리 해봤자 인생의 폭풍은 안 꺼져요. 안 사라져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인식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깨워야 돼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이렇게 해야 돼. 나 귀찮아. 자야 돼. 예수님 나 살려주셔야죠. 그러니까 꼭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한테 과부가 가가지고 나 원한 풀어주셔야죠. 내 원한 풀어주셔야죠. 하는 것처럼 아주 간척 언제까지? 들어주실 때까지. 들어주실 때까지 아주 하나님을 귀찮게 해야 돼요. 귀찮게. 내 소원 들어주셔야지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그 방법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 돌파하고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중보하는 나라로,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부흥의 불을 뻗쳐나갈 수 있는 그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고 싶었어요. 근데 사단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요? 음란물 1위로. 그러니까 더러운 그릇, 음란한 그릇은 거룩의 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뭘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음란 갖고 계속하고 있어요. 음란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음란은 우상숭배, 두 마음. 예수님도 좋아, 다른 것도 좋아. 이 여자도 좋아, 저 여자도 좋아. 나는 당신 사랑한다니까? 근데 저 여자는 포기 못하겠어. 이게 두 마음. 하나님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세요? 가증하다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메타인지 하라고 음란의 영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그릇 사용하신다.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시는 거, 구별된 거, 나를 구별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자,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그릇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린 요거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러면 사단은 뭐 하고 있어요? 이거 한 가지만 집중 공격하고 있어요. 왜요? 다른 거는 다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돈을 원해? 사업을 원해? 네가 원하는 거 뭐 성취하길 원해? 야망 원해? 다 줘요. 사단은. 하도 내버려둬요. 하지만 요거 한 가지만 못하게 해요. 뭐예요? 거룩한 그릇. 거룩한 그릇만 준비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집중 공격한다. 왜요? 하나님의 부흥의 불을 담는 것은 거룩한 그릇 요거 하나예요. 하나님은 요거 하나 원하셨고 사단은 요거를 집중 공격해서 다른 건 다 주는데 요거 하나만 못하게 한다. 떠오르는 장면 있잖아요. 선악과. 선악과 요거 하나만 먹지 마라. 하나님은 하나만 원하셨는데 사단은요 그거 하나 먹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는 걸로 아셔야 돼요. 그리고 부흥의 불 담고 싶다라고 한다면 거룩한 그릇 목숨 갖고 지키셔야 된다. 하나님의 그 법이 우리의 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나아가야 돼요. 이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어떤 거를 얘기하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고 난 다음에 다른 거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달라는 대로 다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내 믿음도 될지어다. 아멘.
전 그거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돈 한 푼도 없지만 저는 굉장히 부자처럼 누리고 살아요. 저는 그래요. 왜냐? 하나님이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라고 작전 기도하면 하나님 주세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주세요.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이유는 딱 두 가지래요. 첫째 뭐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둘째 뭐래요? 정욕을 따라서. 이거가 아니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나 안에 점검해 봐야 돼요. 그거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아주 합법적으로 주님 앞에 아주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간절하게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은혜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커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고 그 다음에 내 뜻.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머리가 되게 하시지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사람을 부유하게, 성경책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다 부자였어요. 갑부였어요. 갑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가들 보세요. 갑부예요. 갑부예요. 이 노는 돈의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뭐 그 차원이 얼마 단위로 지금 이렇게 움직이세요? 얼마 단위세요? 네.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돈은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 그 느낌이 백지수표를 받는 것 같아요. 백지수표. 방금 말씀드렸어요. 1원이나 1억이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감기나 아니면 암병이나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시간들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지금 현재 중요한 시즌이에요. 대선이 있습니다. 지금 영적 기류가 조금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3월 1일 날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용기 있게 외쳤어요. 그리고 목숨 걸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의 사람들 에스더와 같이 일어났어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을 주님께서 불러 모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움직이신다. 하나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끔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믿는 자들이 지금 현재 뭐 떼어 저 떼어 뭐 이러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웅 하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를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를 부인하고가 되셔야 돼요. 왜 지금 현재 힘드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안 돼서 그래요. 왜 지금 현재 갈등하고 계세요? 두 주인이라서 그래요. 두 주인. 왜 찔리세요? 왜 날 노려봐? 아니야. 형제님 평상시에는 이러고 보는데 방금은 이러고 쳐다봤어. 무서웠어. 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지금 하나님께 초청장 가운데 좀 지혜로운 자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진주를 사셔야 돼. 지금은 그러한 때예요. 그러한 때. 하나님이 같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올인하셔야 돼요. 나는 그게 지혜롭다고 봐요. 네.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들, 천국이 있다라는 걸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자는 그거를 생각하고 이 인생의 플랜을 짜요. 인생의 가운데 이 잠깐 요 시간 뭐 길으면 뭐 짧으면 몇 년이라고 하는데 뭐 몇 년을 할까요? 뭐 80년, 120년? 뭐 길어야 그거밖에 안 돼요. 그렇죠?
난 그렇게 오래까지 살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어쨌든 그 짧은 요 시간 가운데 인생 가운데 뭐 길어야 120년을 쳐봐요. 80년, 120년. 그 기간 때 이 잠깐의 요 시즌 가운데 내가 지금 현재 요 받는 이 고난, 이 어려움, 이 사명 감당하느라고 애쓰고 힘쓰는 이 눈물들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거하고 저거하고 생뚱맞게 다른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살다가 저 땅 가운데 가서도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곳에 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같은 배는 탔지만 예수님 저기 찌그레서 주무시고 계시다가 내가 주인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다가 저기 가서도 그러한 삶을 똑같이 사는 거예요. 연장선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내가 이렇게 살지만 끝물에서 내가 한방 해보랴. 우편 강도처럼.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예.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편 강도처럼 내가 마지막 때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래가지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부끄러운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곳과 이 강도가 있는 이 거리가 얼마나 멀까요? 문 바로 앞에 살겠죠. 그거라도 감사하죠. 지옥 안 간 것만 해도. 좌편 강도가 안 된 것만 해도. 그쵸? 그거라도 감사하긴 하지만 우리는 이 부끄러운 구원에서 만족할 그러한 지혜 없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까지 나름대로 대가 지불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주님이 아심받은 주님과 가까이 있는 연장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땅 가운데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언사역을 할 때 제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딱 보면 어떤 사람 딱 보죠. 물질의 축복이 엄청 많아요. 물질의 축복이 있어요. 안 떠나. 물질의 축복이 있어요. 부유해. 딱 보죠. 부모님이 물질을 많이 심었어요. 하나님 나라. 어떤 사람은 가난의 영이 찌들어 있어. 보죠. 그 집안 가운데 우상 숭배한테 돈을 너무 많이 바쳤어. 재산을 너무 많이 바쳤어. 그게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 집안 가운데 막 질병이 떠나질 않아. 뭐 어려움이 떠나질 않아. 보죠. 우상한테 너무 많은 것들을 바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왜 저러지? 보면 위에가 그래요. 그럼 나는 뭐 해야 돼요? 나는 이런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이런 거지! 라고 언제까지 한탄하고 이렇게 해요. 한국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제가 믿음의 4대인가? 4대죠? 네.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믿음의 4대예요. 아빠 쪽으로 4대고 엄마 쪽으로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빠 쪽으로 4대라고 하지만 우리 부모님 뭐 아시다시피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 힘겨워. 부끄러워. 그러한 집안 가운데에서 믿음의 4대란 말이에요. 우상숭배가 굉장히 강해요. 죄가 어마어마해요. 나도 저희 할머니가 12시만 되면 그러니까 오후 12시 점심 12시만 되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제가 항상 봤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땡땡 하면 그 시간 딱 보고 항상 기도하시는 모습 봤어요. 예, 항상. 그래서 몇 시 되면 기도하고 몇 시 되면 기도 하루에 3번인가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하셨긴 했지만 그러한 그러니까 외할머니요. 양쪽 집안이 어쨌든 믿는 그러한 것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이 저주도 뭐 형제님 저주나 뭐 형제님 저주나 우리 집 저주나 삐까삐까 별로 네. 제가 다시 한번 깨닫는 건 뭐냐면 한국 땅 가운데 이 기본 토지가 불교, 유교, 도교, 뭐 샤머니즘 별의별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집안의 믿음의 몇 대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강력하다. 나름대로의 그런 대가 지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누군가는 문을 열었는데 누군가는 문을 닫을 자가 필요하다. 첫째 아담을 갖고 우리가 한탄할 때가 아니라 내가 둘째 아담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닫는 자 되면 되잖아요. 저주의 문은 닫고 축복의 문을 여는 자 되면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그 그릇으로 사용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 되고 어릴 때부터 왜 이런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생전 모두로 영적 전쟁을 치렀다고 했죠. 중내 산해하는 그러한 영적 전쟁을 어릴 때부터 치렀어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얻어 터지면서 영적인 세계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를 지금 현재 알아가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어린 꼬마가 지금 이 나이 먹도록 영적 전쟁 가운데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겠어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생존 모드로 싸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이 뭐 나름대로 어려우세요? 저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죄 짓고 한 것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나름대로 뭐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어릴 때 뭐 죄를 져봤자 얼마나 졌고 뭐 알아요? 그냥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근데 내가 해야 될 고백은 무엇이냐? 나도 할 말 많겠죠. 할 말 많아요. 그런데 입술로 범죄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멸망의 길로 갔더라. 성경책 읽었거든요. 싫은 거예요, 그거는. 사실이죠. 하지만 원망하고 불평한 게 거짓말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멸망의 길로 갔더라.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혜롭게 모세를 선택하고 싶다라는 거죠. 뭐 어떻다 저떻다가 아니라 그냥 주님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움직이시지 않으면, 하나님 움직이시지 않으면 이거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해결자이신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난 죽었습니다. 그냥 엎드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냥 하나님 하시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잠잠히. 그러면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 하나님 전략, 하나님 뜻,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계획이 이랬구나, 하나님 마음이 이랬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목적으로 이런 것을 허락하셨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그렇지,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책임지신 하나님, 유일하신 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방금 봉독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된대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많은데, 아픔이 많은데 나름대로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을 겪게 해요? 왜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세요? 내가 왜 이걸 겪어야 되나요?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는데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참 도움이 많이 됐어요. 도움이 많이 돼요. 저런 마음이겠다. 내가 당해보니까 저런 마음이겠다. 저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공감대가 서고요.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많이 풀어지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그릇으로 나를 부인하고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빚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지금 맞네요. 그때 당시는 죽을 것 같이 힘들었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까 나한테 참 유익하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이 진리네요. 맞네요, 주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이런 약점,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이런 연약함,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손에 딱 쥐면 정말 최고의 것이 되는 거네요. 하나님의 강함이 되어지네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네요. 주님 마음껏 사용하세요. 이렇게 고백이 되어져서 그 어떤 것도 감사치 않을 게 없다.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요. 이러한 천적이 있어요?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깨어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도록 나를 깨어있게끔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어떨 때? 하나님께 초점 맞출 때 감사가 나오고요.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원망. 뭐 할 때? 나를 바라볼 때, 환경을 바라볼 때, 인생 폭풍을 바라볼 때.
응앙응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차이는 뭐다? 초점.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가 나오고요. 하나님 초점을 놓치면 원망, 불평, 어려움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밖에 할 게 없어요? 회개. 하나님 내가 초점을 놓쳤습니다. 내가 시선 놓쳤습니다. 마음 뺏겼습니다.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 알아가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품을 알아가면 회개 밖에는 내가 할 게 없다라고 하는 거 깨닫게 되어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회개하는 그 자리가 가장 큰 은혜의 자리예요. 가장 큰 은혜의 자리예요. 그래서 저의 하나님과 친밀함의 방은 십자가 밑에 골방인데 회개의 자리예요. 그게 나의 메인 자리예요. 거기가 나의 피난처요. 내가 있는 자리예요. 나의 집이에요. 거기서 예수님과 만나는 자리예요. 회개의 자리. 십자가 밑에 회개의 자리. 주님과 깊이 만나는 친밀의 방, 골방이에요. 여기가. 여기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여기서 승리하죠. 그럼 나머지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죠. 그러면 나머지 지게 되어 있어요. 대선 하나님의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하나님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결단하고 나간 하나님의 사람들 깨어서 기도하죠. 대선 승리합니다. 네. 근데 대선 실패했다라고 하는 건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은 거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3월 1일 때 그때 막 이렇게 왜 사단이 그렇게 그 3월 1일 때 집회를 못하게 했을까요? 아는 거예요. 사단이 세상의 영이 사단이 믿는 자들보다 더 지혜로울 때가 참 많아요. 3월 1일 집회만 안 하면 그것만 딱 막아버리면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3월 1일 집회 딱 못하게 하고 목사님 딱 가둬버리고 그리고는 이게 딱 역전돼 버려가지고 3월 1일 날 집회를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집회만 하면 영적 기록 확 바뀌는 거예요. 그걸 사단이 아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쇼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중보자를 찾고 계셔요. 나는 중보 사명이 없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깨어서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때가 지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붙잡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선포하고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고백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실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온전히 성령의 불로 사로잡으셔서 거룩한 불로 사로잡으셔서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 이루어 드리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